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분립 개척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여러분의 낯익은 얼굴을 뵙는 것이 저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우리 이상옥 교수님 같으면 사랑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로열티가 있어서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여러분의 높은 뜻 정신의 가지로 여겨주시고 또 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대식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은 단지 덕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교회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아마 희망을 심는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단락 있는 말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은 어쩌면 매우 자랑스럽게 그리고 칭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못한 자가 길거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으니까 제자인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금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로열티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그 권한은, 이름의 사용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어쩌면 분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어렵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를 따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못마땅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높은 뜻 교회 교인인 여러분이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높은 뜻 교회를 세워놓고 마치 여러분과 같은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김동호 목사님을 알아요? 당신은 오대식 목사님을 알기라도 합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간판을 내리라고 호통을 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이름인데 이 귀한 이름을 쓰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높은 뜻이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수록 마땅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어찌 감히 우리들과 같은 척을 할 수 있는가? 당신들이 어찌 감히 우리와 같은 류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분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한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만의 선생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내어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도 못했지만 그들도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함께 고생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한의 그 제자들의 말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하고 싶은 제자들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권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권능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참 제자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 특심할수록 우리는 종종 제자로서의 로열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만 입장권이 있어서 그 권한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만, 열심 있는 특심 있는 제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입니다.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는 것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대감을 나눌 수 있는 것, 물 한 그릇을 얼떨결에 나누는 작은 손길 속에서도 주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교회의 개혁을 도모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포용적인 관점은 바로 다음 절인 42절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을 금하였던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칭찬을 하시기보다는 도리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이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괜찮은 일이고, 그것을 금했던 요한에게는 소자를 실족하게 했다는 이유로 바다에 던져질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강력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자인 요한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에게는 넓게 열려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제자들에게는 닫혀진 엄격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이 범죄하면 그 발을 찍어버려서 다리 저는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겨우 그들에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가 그의 손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제자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융통성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누가 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물 한 잔만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넓게 열려져 있는 그 나라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소자에게 실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닫혀지는 그런 나라라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도리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감히 제자의 길에 나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유독 제자들에게만 그러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맥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한 곳에는 크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또 한 곳에서는 완전히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설렁설렁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잘못으로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그저 목회자의 뜻이나 몇몇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저 복이나 구하는 혹은 저급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을 따라가려는 진정한 제자도를 세우려는 우리들에게는 정작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너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다, 눈을 빼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손을 자르든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높은 뜻을 세우며 제자로서 노력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하여는 넓게 열려져 있지만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엄격하게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진정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물 그릇 한 그릇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표를 얻는 것이 훨씬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세상의 종교인들이나 이단들이나 또는 막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교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는 주님의 의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높은 뜻 교회 교인들처럼 혹은 주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마지막 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성과 엄격성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맺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 누가 더 순위가 높은가, 서열이 높은가 하는 것으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불러서 앉히시고는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꼴찌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큰가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능력 있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헌신된 제자가 있을 것이고, 조금은 부족한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서로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자웅을 겨루기 전에 서로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를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보내신 이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영접의 방법, 그 화목의 방법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는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포용적인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푸트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푸트 정의교회로부터 분립하여 새로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더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푸트 교회들과 세상의 교회들 중에서 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더 멋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경쟁하며 자라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들이 서로를 영접하며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화목을 이루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넓은 포용성과 그리고 엄격성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무한히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엄격하게 돌아보며 반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높은 뜻 교회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높다기보다는 바른 기준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기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잘못된 세속주의를 벗어나서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기준은 우리에게는 높게 들려진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울타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의 교인들은 넓은 관점에서 편안하게 안주해서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까지도 민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의미 있는 높은 뜻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 부분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러 함께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곳에 함께 앉아있는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잘 내는 제자도 있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도 있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도 있고 주님을 돌아가신 후에 슬프게 돌아가다 다시 돌아온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하는 그 자리, 성찬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 하나가 되는 자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에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느슨한 기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세습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SNS의 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회의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는 한없이 넓게 열려 있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 옆에 놓여 있는 연자 맷돌을 바라보면서 늘 경성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며 이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북미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간 그리고 사람 간의 화목을 넘어서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화목하게 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만들게 되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상대방을 넓은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로 포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철저하게 신의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도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사람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바다에 던져 빠지우는 것이 낫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고 그 엄중한 칼날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넓으신 마음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화목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귀한 주님의 귀한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넓으신 마음으로, 포용하시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둡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높은 덕소교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